이 오전에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디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히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쓴 자는 보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어느 방송을 틀든지 요즘 나오는 거는 뉴스에 나오는 건 정치 싸움 아니면 코로나 문제입니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정치인들의 싸움 정말 지겹죠. 이제는 정말 너무나도 지겹습니다. 그래서 의뢰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도 쉽습니다. 마치 싸우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꾼이다라는 그 말을 사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선거철만 되면 교회를 기웃거리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그것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어떤 식상하게 보여지는 그런 정치인, 날 다가오는 정치인들과 달리 또 요즘 뉴스마다 등장하는 소재거리가 바로 코로나죠.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불과 한 달 반 전만 해도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종식되어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지역별로 이렇게 확진자가 나타나고 확산되는 분위기에 얼마 전에 이미 들으신 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참 안타까운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국무총리, 한 나라의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지난 10일 날 기독교를 탄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기독교를 탄압하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잠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그 10일부터 그쪽에서 이제 질병대책본부에서는 이런 말을 했죠. 10일부터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교회 모임을 금지하겠다. 일단 질병대책본부에서 정규 예배가 뭐냐? 교회 측에서 기독교에서 물었을 때 그들의 답변은 매주일 정해진 예배, 그리고 수요일, 그리고 이제 교회마다 한 금요기도회와 새벽기도회까지는 정규 예배로 칩니다. 그 외에 어떤 소모임도 어떠한 기도회도 자칫 어떤 기간별로 하는 그런 기도회도 안 된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름이 되니까 여름 행사들을 교회에서 많이 하니까 그런 거를 이제 좀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안 되고 식사도 안 되고 참 안타까운 간식조차도 안 된다. 모여서 먹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되느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거리 두기를 하면서 앉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의 간식 섭취는 가능하지만 모여서 간식을 먹는 것까지도 안 된다라는 것이 그 대책본부의 다른 이제 내용입니다. 이게 왜 기독교 탄압이냐 하면요.
대다수의 확진자가 지나간 그 자리들이 어디냐 하면은 거의 대부분 노래방, 식당, 카페, 학원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은 그냥 가만히 놔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극소수의 사례, 확률적으로 보면 0.6%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물론 신천지를 빼고입니다. 신천지까지 포함되면 엄청나게 많지만은 신천지를 빼고 0.6%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 가지고 교회만 탄압을 한다는 거죠. 실제 얼마 전에 절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고 탄압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마땅하게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은 사실 일주일에 2번은 방역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오시기 30분 전에 제가 한 번 더 여기에 의자마다 다시 방역을 합니다. 소독을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하고 통제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죠. 사실 제가 이제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에게 청원에 대해서 청원의 동의를 부탁드리는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왜 교회만 탄압을 하느냐라는 거죠. 또 이제 청와대 게시판에 보시면요, 이왕 말씀드린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시판에 보면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말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사람이 어떤 존재까지 들어가느냐 하면 동성애자, 소아성애자 아니면 어떤 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 외의 사람들까지 다 포함을 시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차별 둘 경우에 그것이 어떤 곳이든 처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한다라는 그런 청원서도 있는데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그 청원서에도 좀 동의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정치적인 분위기 때문에 교회가 사실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힘들어하고 예배조차도 어떻게 해야 되냐.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요. 사실 제가 몇몇 목사님들하고 어디까지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교회는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서로 이런 말들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보면 한 정치 집단이 한 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자세,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오늘 8장을 읽었는데요. 시대적 배경을 좀 아시고 말씀을 들으신 것이 훨씬 이해가 되실 겁니다. 느헤미야서가 기록된 이 시대는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 때에서 남북이 갈라지죠. 남북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 다음 남유다까지 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지금 시국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된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요.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유다 백성들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다윗의 후손이 스룹바벨이라는 자들을 총독으로 세우시면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어집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주저앉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자포자기를 해버립니다.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소식들을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의 직위가 바벨론에서 직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은 1장 2장을 보면요, 술 맡은 관원이었고 임금과 바벨론 임금 왕과 얼굴을 좀 가까이 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였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왔는 동생과 지인들의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근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1장의 내용이고요. 느헤미야 2장에 들어가서는 그런 느헤미야 모습을 우연찮게 본 바벨론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자초지정을 묻고 그를 총독으로 세워서 예루살렘에 보내고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재건하라라고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3장부터 이제 느헤미야 지휘하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되는데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외부적으로는 다시 이스라엘에 일어서는 것이 탐탁지 않게 시작하는 그 이방인들의 방해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내부적으로는 너무나도 많은 지도자들의 부패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결국 느헤미야가 성을 재건합니다. 이게 3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3장부터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린 걸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이런 겁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혜롭고 치열한 노력으로 그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는 것이고요. 제가 왜 앞부분에 이런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느냐, 어쩌면은 느헤미야가 당한 상황, 이스라엘 백성 당한 상황이 오늘 우리가 당한 그런 상황, 한국 교회 상황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방법도 없어 보이고 이제는 그냥 손을 놓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 앞부분에서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런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포자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난 이후엔 8장부터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이 사실 아닥사스다 왕이 보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더 큰 걸 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서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큰 일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더 큰 걸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알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영적인 개혁. 아까 제가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라고 말했죠.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이후가 바로 그런 어떤 영적인 회복, 영적인 변화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1장 시작 부분에 보시면요, 이제 대기 돌아가시면 느헤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총 13장까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장 시작 부분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을 통해서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능력을 당할지, 쉽게 얘기하면 조롱이 받고 있는지, 박해를 받고 있는지, 그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와서 재건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자,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화면을 보시되 특별히 파란색 글씨를 눈여겨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아멘. 여기에 파란색 글씨가 어떤 내용인지 보셨습니까? 범죄입니다.
너희들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범죄한 걸 자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다. 주를 향해서 악을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능력받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점 아닐까요? 우리가 만약 느헤미야와 같은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핍박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동족들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성이 무너졌다는데 성 좀 세워주십시오. 성 세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의 대부분의 마음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보다 근원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기도와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8장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현상만 놓고 현상만 회개하고 끝난다면 아무 문제가 결국 흔히 그런 말하죠. 도로함이 타불이다. 좀 불교 용어를 써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큰 문제는요,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변화가 없이 당장 문제 해결만 이루어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스피린 아시죠? 아스피린, 하얀색 알약, 그 소염 진통제 아스피린. 근데 제 기억에 이 아스피린은요,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복통, 두통 할 것 없이 아프면은 그냥 아스피린 먹으면 통증이 가라앉았습니다. 열이 나도 아스피린 먹으면 가라앉았습니다. 좀 심하게 막 다쳐서 덧날 것 같아도 아스피린 먹으면은 그 덧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저는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심한 중병에 걸린 사람이 이 아스피린을 먹으면 그 중병이 고침을 받을까요? 당장은 아스피린을 통해서 열이 내려갈 것이고 통증이 덜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병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중병의 원인을 찾아서 그 병을 고쳐야 됩니다. 아스피린은 응급처방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당장 문제 해결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 근원이 어디에서 있느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문제라고 그렇게 그것을 찾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모든 문제가 우리의 죄악 때문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먼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정말 이 관계가 괜찮은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원활한지, 문제가 없는지 이거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읍의 재건하고요, 이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영적인 어떤 변화, 부흥을 위해서 느헤미야와 온 백성이 힘을 쓰는데 그 제일 첫 시작이 뭐냐? 성을 재건하고 나서 제일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갈망하는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라고 합니다.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데 이 에스라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제사도 집행하는 제사장도 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율법책을 갖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읽어주겠다가 아니라 누가 이것을 주도하느냐? 백성들이 주도합니다.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백성들이 학사에게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좀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읽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오고요, 백성들 앞에 나서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곳에 있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들리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였다는 게 뭡니까? 집중해서 들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왜 말씀에 집중합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만큼 말씀에 갈급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갈망했다라는 겁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찾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 영적 회복, 영적 부흥의 첫 단계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이 형통해지고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초 그 첫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을 읽어도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시간 말씀을 듣고 단 5분, 요즘 TV에 보면은 5분 설교도 한 번씩 나옵니다만은 5분의 말씀이든 10분의 말씀이든 얼마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되어야 되고 또 시작점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이 문제, 코로나, 이거의 해결도요,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바이러스를 찾고 백신을 찾습니다만 문제는 이거 역시 말씀에 대한 갈급함에서부터 이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들이 경제적인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그것이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없고 갈급함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그저 잠시 있다가 좋을 뿐이지 그것이 자기들에게 영원한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앞서 아스피린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스피린처럼 진통으로만 가라앉히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요. 두 가지 선물을 오늘 본문에 보면 주십니다. 자, 그 선물 첫째가 뭐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 자, 7절과 8절 제가 7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 8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데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와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자 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자, 이 에스라를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이 서 있는 동안 율법을 깨닫게 합니다. 깨닫게 하고 그리고 듣는 자들도 8절 보면 낭독하고 해석을 해줘서 백성들이 그것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부러운 상황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초신자야 그렇다 치더라도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신 분들조차도 신앙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깨달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건 저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갈급함대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좀 제가 우리 교회에는 안 맞는 말씀입니다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요, 사실 서점에 가서 어떤 기록 신앙 서적도 좀 사보시고요, 주석 같은 것도 좀 사보시고, 그래서 저 목사가 지난주에 했던 저 말씀이 정말 제대로 풀었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지 그것조차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정말 제대로 풀어지는구나,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갈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이 있으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냉수 한 잔 마실 때 그냥 평상시에 마시는 것과 정말 목이 타서 갈증에 메말라 있을 때 마시는 물과는 차이가 나죠. 가장 중요한 거,
이 말씀에 대한 갈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갈급해 있는가 잘 보여주는 말씀이 5절 6절인데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딱 책을 펴니다. 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 나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몸을 땅에 굽혀서 얼굴에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절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저 편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렇게 못했다라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어찌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안하게 그렇게 듣겠습니까? 내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나의 주신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갈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요,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우리 성도님들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아파서, 아니면 드라마 보시면서, 아니면 어떤 가족들의 자녀들의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무엇을 듣고 웁니까?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웁니다. 왜 웁니까? 찔렸어요. 자신의 죄가 깨달았었어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머리에서 깨달아집니다. 그렇죠? 머리에서 깨달아지는 역사입니다. 그럼 눈물은 어디에서입니까? 물론 눈에서 나오지만 그 눈물이라는 건 가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머리에서 깨달아지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깨달아지고 끝나버린다면 그 사람은 가장 냉랭하고 가장 냉정하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믿고 깨달아지는데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눈물 한 번 안 흘렸다.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머리로만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물 흘리는 일이 안 생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눈물 흘린다는 건 슬픈 때 가장 많이 흘리니까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눈물이 없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눈물을요,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흘리려고 해서 흘릴 수 있느냐? 물론 연기자들은 그렇게 하겠죠. 어떤 상황에 몰입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 자기 자신 감정이입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믿는 자들, 성도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통해서 탄식과 회개가 나오게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이 오순절에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 중에 방언이 일어납니다. 방언을 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자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뭐냐? 자기 자신이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큰 자신의 허물이 보이고 자신의 약함이 보이고 악함이 보이고 거기에 비해서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모습과 삶에 찔려서 삶을 깨닫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찔려서 탄식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제가 몇 번의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라고.
저는 의계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의 선물,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눈물의 회복이라는 이 선물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두 가지는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머리로 깨달음이 있게 하고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결국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말씀의 갈급함에 대해서 말하다가 왜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너희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 문제의 해결책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에 보시면 집을 세워도 성을 지켜도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입으로 무엇인가를 하고서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모든 것이 어렵다, 힘들다, 이제는 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외치고 말하고 호소하지만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함께 하시는 자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재능과 기술, 물질, 이런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까? 제가 앞서 드린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가슴에서 탄식, 회개, 결단의 감정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음과 눈물의 회복이 있는 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정말 여호와로 인하여서 늘 기뻐하는 그 기뻐함으로 힘을 얻으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 모든 상황 속에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맛보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어렵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힘들고 괴로운 상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갈수록 교회가 교회다웠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막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에 너무나도 힘이 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한 우리들 개개인에게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포자기 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나는 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기뻐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눈물의 샘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인 줄 아옵나니,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갈급함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로 인하여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렇게 저희들이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또 우리 삶 가운데 닥쳐진 문제들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